말씀 크게 두 가지에 관한 법률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도덕에 관한 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보면 영육 간의 문란 문제에 대한 법들, 영적으로 문란한 것이나 육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초태생, 첫 수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영적 문란, 또 육적 문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법인데, 여기에는 정혼하지 않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정하지 않은 순전한 처녀의 순결을 더럽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신앙의 순수성을 변절시키는 부당이나 우상숭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짐승과 수간하는 문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었는데, 동성애와 함께 결국 인간이 가는 건 수간까지 갑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아프리카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결하기를 기뻐하시고 순전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법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심을 봅니다. 16, 17절에서 약혼하지 아니한 순전한 처녀를 꾀어서 거짓말로 속여서 동침한 잘못을 범한 자는 납폐금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라. 납폐금이란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동침을 하면 그 처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참금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어떤 곳은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그런 지참금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신부 집에서 신랑에게 주는 그런 지참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신부의 그 처녀의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내가 내 딸을 못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몸값을 처녀에게 줘라. 이제 이런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게 혼전 성교, 혼전 동거, 이게 마치 무슨 보편적인 일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아주 한 말씀으로 딱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뭘요? 무당은 죽여버려라. 무당은 죽여버려라. 살려두지 말아라. 선민으로 하여금 부패케 만드는 자들은 독버섯처럼 그 공동체에서 죽여 번성하지 않도록 죽여야 한다. 귀신의 힘을 빌어, 그렇죠? 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 살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미끼로 삼아서 먹고 사는 이런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당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각 나라들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무당의 무슨 노래나 춤이나 이런 걸 민속이라고 그렇게 미화시켜고 보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주님께서도 교회에 누가 죄를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전체가 그를 징계하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그런 그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독보석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무당도 죽여버리라 그랬죠. 다른 그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그런 악한 일은 그 일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순결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예, 수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라. 그런 말씀하죠.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며 오히려 조장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무너뜨리는 죄악이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옹호하는 어떤 합리화도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초태생 아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처음 얻고 수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있죠. 그 법을 제대로 잘 지키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도 그런 것 같아요. 지체하면 이게 사람이 바로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드리게 그랬다가는 그게 어느 구멍으로 흘러 새 나가는지 모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체. 여기에서 말하는 동사는 지체하지 말라. 드리는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31절까지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더욱 사랑의 교제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관계된 법률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꼭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세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또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과부, 그리고 고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지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을 철저히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그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면 내가 반드시 듣고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징벌을요? 칼로 그를 죽일 것이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 돕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관심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자들을 돌보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자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를 괴롭힌 자들을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누구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근데 구약 성경에 다시 돌아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너에게 꾸이고자 할 때 빌려줘라. 너희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건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또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도 돈 구워달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꾸인다 하자. 누군가가 나한테 구워달라고 할 때에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못 받으면, 안 갚으면 못 받으리라. 그런 방법. 그리고 이자는 아예 생각도 않고 계약서도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시험에 걸리지 않고 문제받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저는 그걸 사실 깨닫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27절에, 26절에 보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뭐냐? 겉옷은요, 외출복이기도 하고 또 밤에 잘 때 이불입니다. 외출복이고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고 밤에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것이 바로 그 겉옷인데 그 전당 잡힌 그 사람이 그 이불도 없이 밤에 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비로움을 드러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자입니다. 재판장은. 근데 최종적인 권위를 뛰어넘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백성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뛰어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최종적인 권위자는 목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뛰어넘어 버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피차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 선을 넘는 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한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추수한 것들, 즙짠 것들, 첫 아들, 초태생 소와 양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이 기분이 좋으면 바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의무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근데 그 바치는 걸 지체하지 말라. 태어났으면 바로 드려라. 소와 양은 7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바쳐라. 자녀들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결례를 행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든지 오늘 우리가 초태생 바치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러나 첫 열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부지기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들에 맹수들에게 찢긴 동물들, 짐승들,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체를 갖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개에게 던져줘라. 사체는 어떤 겁니까? 썩은 것일 수 있습니다. 썩은 것이면 사람 먹으면 탈나고 문제가 되죠. 죽지요. 근데 희한한 거는 고양이나 개들은 썩은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 소화 능력이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한 존재들인데 마땅히 구분해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먹을 거, 못 먹을 걸 가려라. 먹을 것도 먹고 못 먹을 것도 먹고 아무거나 처먹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존재로 저희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교훈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진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히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